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아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함께 보십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 그리고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에게서 바로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이렇게 됐을 때 그 귀신이 순종하면서 나갔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옥문이 그냥 마구 열릴까요? 이렇게 사람 손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가 그냥 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기적. 이 기적은 일반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는 대부분이 긍정적인 어떤 단어들,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적이라 할 만하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일이지 결코 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받고 난 후에 그 나머지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령 교만하게 살아간다거나 방종함으로 살아간다거나 죄악 중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되는 것이고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모두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보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유다 13대 왕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그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아수리아 발음이 또 여기서 아수르의 그 군대가 침략해 있을 때 정말 절체절명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절멸시킨 일. 그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미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아마 성경으로 보면 등창의 어떤 일종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확한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한 그 결과로 그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좋지 못한 일들이 두 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사신 온 사람들, 히스기야가 병이 났었다는 그것으로 이렇게 온 그 사신들에게 보물창고에 있는 그 궁전의 보물들을 모두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도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그 사신들이 온 이유는 실제 그 히스기야의 병문안, 병에 대한 그 치료된 것, 낫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좋은 어떤 의미보다는
오히려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협공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왔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주 굉장한 실수를 범합니다. 도적대 같은 바벨론에게 자기의 보고가 이렇게 많다라고 보여준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14대 왕 그 므낫세를 낳게 된 것입니다. 14대 왕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아주 굉장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심판의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삶은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맨 처음에는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행해지는 그 일들을 잘못 처리했을 때는 복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오히려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기적이 늘 일어납니다. 기적이 늘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 나에게 베풀어진 이 기적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하면서 일어난 그 내용이지요. 어린 무녀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탁드려집니다. 무녀는 상황으로 볼 때 아폴로의 그 신탁을 전하는 그런 무녀였고 그를 사서 이렇게 부리는 그런 주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서 무녀에게 이 영에 있었던 그 귀신이 들린 어떤 이런 것을 쫓아내려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사도 바울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무녀가 늘 그렇게 귀신으로 인해서 점치고 하는 것을 멈추게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주인들은 손해보는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든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그 일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영이 행했던 그것은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 무녀의 주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광장인 그 장터,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아고라라고 하는데요. 그 아고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풍속과 다르다고 매질을 해댔지요. 그리고 폭행을 선동하고 투옥까지 시키는 이런 몰상식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가만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미묘하게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여곡절 끝에 이 무녀에게 어쨌든 무녀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이 주인들의 그 이권, 어떤 이권을 생각하지 않고 그녀에게 임했던 그 영적인 그 능력을 행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제했을 때 이 관계가 그 무녀의 주인들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쪽으로 어떤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주인은 재판도 없이 관리들을 매수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다 넣었고 또 이미 폭행까지 사주했는데 또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것에 대한 합당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합당한 어떤 재판이 있기도 전에 폭행을 했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무마시켜서 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관원들이 그들을 얼버무리면서 놓아주려고 했지요. 그런 어떤 여론의 변화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의 그 행동,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태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당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은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합당할 만큼 공적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자기의 그 착고가 열리는 것, 이것은 기적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는 육체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었어 라고 해서 그 길로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갔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망을 가서 자유롭게 되기는 했을지언정 그는 탈옥자라는 그 오명을 쓰고 평생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옥문을 지키던 그 간수는 자결하고 그 가정은 또한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와 그리고 간수의 그 생명과 그 가족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간수의 생명도 살렸고 그 간수의 그 가족들의 그 구원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움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사도 바울의 그 행동, 그 삶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했을 때 첫째는 그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사정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간수는 그 죄수를 놓쳤을 때 죽음으로 배상하거나 아니면 그 죄인이 할 수 있는 죄인이 그 형량 자체를 그 간수가 대신하는 그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으로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풀렸을 때 사도 바울이 탈옥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벗어날 수 있겠지만 간수는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그의 가족은 아버지가 없는 가장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은 사람 편하자고 다른 사람이 죽거나 그 가족이 불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내 삶에 있어서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을 구하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기적은 진정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육체의 그 기회로 삼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할 때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사회에 큰 기쁨을 선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복음을 열매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는 복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가 올까요? 그런 때가 올까요? 지금 성도님이 살고 있는 지금이 기적의 현장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적이 나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적이 올까요? 그렇게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갔을지라도 저거 우연이야. 우연히 떠나간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내 가슴에 있는 그 손에 있는 착고가 풀어졌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릴 수 있지 뭐. 영영 기회는 없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죠. 그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이 여러분들 눈으로 느끼고 알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에서는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 그냥 우연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의와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의와 진리.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의 복음이지요. 초자연적인 그 기적으로 인해서 탈옥의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탈옥을 하지 않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하게 다음 날 처벌받는 것을 아무 처벌받지도 않고 처벌받는 것을 없어지는 어떤 이런 놀라운 그 은혜에 그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따졌습니다.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입니다. 부당하게 투옥했고 재판도 받지 않고 매질한 것,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사과해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백을 얻었지요.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이렇게 공신력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 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와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처럼 다 구원을 얻고 다 다른 것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해명을 받고 하지는 못합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요. 내가 삶에서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삶이 주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다 보면 억울한 그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을 따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려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나는 그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울할지라도, 내가 슬플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약하지 말고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조금 원래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많이 풀었습니다. 우리는 시민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어떤 그 영역이지요. 그리고 시장으로 대표되는 그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크게 대비됩니다. 그런데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제3의 영역, 그것이 시민사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런 사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기독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그 핵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랑이지요, 정의지요, 그리고 평화, 이런 것입니다. 이 가치는 공적인 영역에 있을까요? 사적인 영역에 있을까요? 이것은 공적인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신앙은 본질상으로 공적인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영역은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이 영역,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바로 공적인 영역인 그 기독교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땅, 이 시민사회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녹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뿐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역, 기독교의 그 본질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부터 일주일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동안 힘들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신비로운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기적과 은총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신비가 우리의 삶의 육체를 따르는 유혹이 되게 하지 마시며 주님의 기적과 은총이 온전한 복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와 의와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